오늘의 말씀은 희어진 밭을 추수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슨 밭을 추수하라고요? 희어진 밭. 희어진 밭을 추수하라. 희어진 밭을 추수하라. 어느 시골에 나이 많은 농부와 젊은 농부가 살았답니다. 근데 이 농부가 둘이서 논에 갔는데, 이제 논에 갔더니 곡식들이 가을을 맞아가지고 이제 막 익어가긴 하는데, 보니까 이 나이 많은 농부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볼 때 저 이삭들이 푸르게 보이지?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젊은 농부가 그렇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 달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수하려면 한 달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나이 많은 농부가 이삭을 하나 쥐고 손에 놓고 한번 이렇게 비벼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알곡이 딱 단단한 게 느껴졌어요. 이것을 좀 봐라. 눈에 보이는 색깔이 전부가 아니다. 이미 바람과 햇살과 비가 이미 제 할 일을 마쳤단다. 이미 바람과 햇살과 비가 제 할 일을 마쳤단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익지 않고 아직 여물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희어질 밭처럼 추수할 곡식들이 여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희어진 밭이 무엇이고 그 추수할 곡식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희어진 밭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놀랍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자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맛있는 먹을 것을 구해다가 예수님 앞에 놓으면서 예수님, 선생님, 이거 우리가 어렵게 구했는데 이것 좀 맛 좀 보십시오. 이것 좀 잡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 먹을 것을 따로 어디 이렇게 꾸불 쳐둔 데가 있으신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주님의 참된 양식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 자, 주님의 참된 양식, 그 양식이 어떤 일이었다고요? 우리 설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는 사마리아의 여인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음식보다도 더 큰 기쁨이요 만족의 양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때 말합니다. 너희들은 보통 넉 달이 필요합니다. 넉 달은 4개월이에요. 4개월. 몇 개월이라고? 4개월.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자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연속적으로 하루하루 넉 달은 지나야지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원문에 보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때가 돼야지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다.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팔아.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보통 우리가 넉 달 후에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하고 추수할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때가 돼야지, 내가 더 준비가 되고 내가 더 환경에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이것을 추수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배고픔에만 집중했듯이 우리의 관심도 여전히 현실적인 삶,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영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나 자신도 벅차다.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을 추수할 여력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C.S. 루이스의 이제 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 우화인데 그 우화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화라는 것은 짧게 만든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의 악령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냐를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탄과 악령들이 모여서. 그랬더니 한 악령이, 사탄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야, 그 너무 뻔한 유혹이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럼 사탄님, 성경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식상한데, 너무 오래되고 진부한데. 그때 한 젊은 악령이 말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이는 건 어떻습니까? 나중에 믿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믿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던 말이다. 나중에 하다가 내가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겠다. 참 우스운 얘기죠. 사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천천히 하자. 내가 누구라고, 내 코도 석잔데 누구를 추수하겠어. 아유, 나는 안 돼. 미리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누군가 전도하겠지. 누가 전도할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이 추수할 때가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는 그 문이 닫히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추수할 때가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라는 것은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어진 밭에서 추수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희어진 밭은 어떤 밭을 말하는가? 이 희어진 밭은 원문에 보면은 레우카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레우카이. 이 레우카이라는 단어는 희다, 빛나다, 밝다, 눈부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그 논에 이 곡식들이, 논밭의 곡식들이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지고 황금빛처럼 빛나는데 햇빛이 쨍하고 비치니까 그게 하얗게 반짝거리는 것을 보고 희어진 밭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휘어진 밭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학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미 저 영혼들이 벌써 여물고 익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제가 30살에 신대원을 갔는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전도왕이 있었어요. 그 전도왕이 일명 어떤 전도왕이냐면 고구마 전도왕. 나 고구마 전도왕 들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그렇습니다. 세 분밖에 안 들어봤네. 저 마침 그 신대원 2학년 때인가 그 책이 나왔어요. 그 고구마 전도왕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에 그분 강의를 직접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고구마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익은 고구마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잘 익은 고구마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우선은 주위 사람들을 먼저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 저 고구마 익었겠지, 저 고구마 아직 센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나서 그리고 말을 하고 들어봐라 이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으로 지레짐작해서 아이고 안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선은 만나봐라. 그리고 말도 해봐라. 그리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생 고구마인지 아니면 중간쯤 익었는지 아니면 푹 익었는지를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말을 걸어봐라. 그래서 예수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칭찬을 먼저 하라는 거죠. 칭찬.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딸이 있어요. 아이고 따님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그렇게 하고 한마디 한다는 거죠. 혹시 교회는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훅 찔러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구마를 찔 때 보통 젓가락을 빼가지고 이렇게 찔러보거든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사실 고구마 잘 안 익어요. 고구마 삶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잘 안 익거든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자꾸 찔러봐야 돼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생고구마라는 거예요. 생고구마. 그런데 조금 익은 사람은 그럼 교회 나가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좀 관심을 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익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저 좀 많이 힘듭니다. 요즘 제 영혼이 좀 공고합니다. 그러면 좀 많이 익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익고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나 마침 갈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푹 익은 거예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완전 익었어. 근데 안 데려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물어보라 이거예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질문을 해보라 이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얄팍하게 아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꼬드겨가지고 교회로 데려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 기도를 간절히 해서 이 마음 안에 사랑을 뜨겁게 데핀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한 다음에 찌르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교회 나가본 적 있어요? 이렇게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마 전도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은 영혼을 발견하는 것이다. 전도를 막 논쟁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안 믿으면 막 지옥 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고 익은 곡식을 발견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참 쉽죠? 쉬워요. 익은 곡식이 있나 없나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휘어진 밭이다라는 거예요. 휘어진 밭이다. 사실 오늘 시각적 배경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들의 전도를 받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몰려오는 모습들을 보고 밝은 옷을 입고 우물가에 달려오는 동네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아, 저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봐라. 저들이 봐도 휘어진 밭이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휘어진 밭이에요. 그러면 이 휘어진 밭은 구체적으로 어떤 밭입니까? 첫째로 이 휘어진 밭은 하나님께서 손수 갈아엎어 이미 놓으신 밭이에요. 성령께서 예비적으로 그 마음을 푹 익혀놓으신 밭이에요. 그냥 찌르면 푹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푹 하고 들어간다. 찌르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푹 하고 들어간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그리고 많은 이전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이미 많이 갈아엎어놨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다른 사람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미 수고하였어요. 이미 갈아엎어놨어요. 여러분 가서 찔러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익은 것만 확인해서 데려오면 된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준비된 밭을 추수하게 하심으로 모든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 모든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밭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있어. 아유 목사님 나 도통 안 보이는데요. 기도해 보세요. 예비된 영혼이 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중국의 1965년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대대적인 그 지식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교를 핍박했어요. 기독교도 대대적인 핍박을 받았죠. 그때 그 사람들 안에 아주 깊은 절망과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다 내쫓겼습니다. 선교사들이 정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놀랍도록 그들의 마음들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가정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공산당이 그들의 문을 선교의 문을 꽉 닫게 했지만 누구도 씨를 뿌렸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갈아엎으셨다. 선교사들은 단지 그 익은 밭에 낫을 되었을 뿐이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변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어진 밭,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휘어진 밭, 그 영혼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가? 성령님은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이렇게 녹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돌멩이처럼 아주 차돌처럼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돌 같은 사람. 영적으로는 참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차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깨뜨리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고난을 만나게 해서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만난 사람 그때 딱 추수할 때예요. 휘어진 밭이야. 때로는 무언가를 의지했는데 그 의지한 것을 잃어버릴 때 돈을 의지했는데 갑자기 실패했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돈을 의지하지 못하게 됐어. 그때가 어느 때예요? 휘어져 추수할 때예요. 때로는 건강했는데 너무너무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하는 거죠. 갑자기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열심히 운동한 거 좋은 약 먹고 비타민 먹고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했는데 이것도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그 영혼이 깨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휘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의 밭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 요즘 이 물 들어오는 거 너무 귀찮은데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희어진 밭이다. 여러분, 죄를 사람들이 범하게 되면은 진짜 죄 가운데 인간이 살다 보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엉망진창이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준이 엉망진창이 된다. 그 엉망진창된 영혼이 찾아오면 그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평안이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악인은 평안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평안이 없는 그 상태, 영혼이 갈급한 상태죠. 평안이 없는 그 영혼의 상태, 영혼이 컬컬한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너무 놀랍도록 성공을 해서 많은 부유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어찌도 모르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다는 거죠. 구멍이 얼마큼 뚫어져 있다고요? 이만큼 뚫어져 있다는 거예요. 큰 공허함과 큰 허망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인생의 무망감, 소망 없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많은 그 무망감 때문에 자살에 이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에 큰 공허함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영혼에 이 큰 구멍을 메꿔줄, 이 영혼의 갈급함을 메꿔줄 그 무언가가 없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영혼이 희어진 밭이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적인 안정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지만 여전히 그 마음, 그 어느 곳이 뻥 뚫어져 있는 그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가 희어진 밭이다. 그 영혼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생명을 얻는가? 돈과 지식,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인정, 이걸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나는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역사 속에서 신학자 중에 천재를 뽑으라면 대표적으로 뽑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죠, 한국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사실 세상의 쾌락, 30살 때까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든.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 잘 되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정말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스스로 학문과 명예를 추구하며 매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는 항상 큰 영혼의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를 향하게 지으셨으므로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전에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처럼 희어진 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어진 밭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에서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칭찬을 먼저 하고, 아유, 아들이 너무 똘똘하게 생겼네요. 아들이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전에 예수님 믿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아주 시큰둥하게 반응이 나오면 또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왜 믿어야 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뭐가 좋은데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줘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왜 기쁘고 좋은지. 자기가 사실 기쁘지 않은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탄로나잖아요. 진짜 기쁜 상태에서 진짜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영적인 평안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구원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당신도 꼭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간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고.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크게 좀 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휘어진 밭인지 한번 찔러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휘어진 밭, 이미 하나님께서 손수 갈아엎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로 많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역자의 수고에 의해서 이미 씨는 뿌려졌고 그들이 현재적으로 질병과 고통, 고난과 상실 그리고 그 곤고한 영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휘어진 밭을 우리는 어떻게 손수 추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약 신학자 중에서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수라는 것은 뭐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추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추수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추수다라는 거예요. 휘어진 밭을 추수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거두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포함합니다. 이미 그들의 영혼의 변화의 씨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미 갈아엎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구약에 있어서는 많은 선지자들, 예수님 전에는 세례 요한,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많은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많이 씨를 다른 수고하여서 이미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경작했다. 씨를 뿌리고 나서 그들을 이미 갖고 와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4장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러 보냈었노니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너희가 노력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휘어져 다 익은 곡식만 거둬와라 이 말이에요. 그 노력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거두는 자는 어떤 자인가? 36절에 거두는 자가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3단계에 걸쳐서 첫 번째는 눈을 들어서 휘어진 밭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라.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공허한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영혼적으로 방황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찾아봐라. 그리고 인생에서 고난과 상실, 질병,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실패, 그리고 곤고하고 고립된 그 영혼들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졌거나 호기심,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봐라. 그것이 바로 휘어진 밭을 발견하라. 휘어진 밭에 추수할 곡식들을 발견하라.
두 번째로는 그들을 만나서 진실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해라. 그냥 막 덧붙여가지고 막 설득하고 논쟁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진실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 돈 엄청 벌어. 예수 믿으면 엄청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영혼 안에 일어났던 변화, 그 기쁨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죄사함, 영생,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다라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함께 초대하여 기쁨에 동참하라. 그래서 36절에 말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미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두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튜브에서 한 교회 사역을 봤는데 저 주문진에 있는 고신측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번 추석 때 그 사역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예요. 우리 교회보다는 작년이 좀 많아요. 50명, 60명 정도 모이는데 시골에 이제 주문진의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추석을 맞아가지고 원래는 그 교회에 이제 엄마와 딸이 있는데 사업에 망해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겪게 돼서 그 추석 맞으면 이렇게 지짐 같은 거를 부쳐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삶이 회복되고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한 10가정 정도만 먼저 나보다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또 추석 때 음식을 못 해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좀 나눠주는 일을 하자. 이거를 한두 번 했는데 교회가 그 일을 너무나 좋게 보고 우리 교회 일로 하자 해가지고 매년 150명 분을 해서 그러니까 막 동태전도 하고 산적도 하고 그냥 그 떡도 하고 해가지고 떡하고 그 다음에 이 부침개 하고 이렇게 잔뜩 음식을 너무 준비해가지고 그 150가정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집에 가서는 막 그 문을 두들겨요. 그리고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 음식을 거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와. 예?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추석 맞아가지고 음식을 못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다주고 음식을 다 열어서 주면서 막 그 교회 사모님이 그를 붙들고 막 울며 기도하는 거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바로 저것이 필요한데. 저 구령의 열정, 식지 않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근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자. 나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한다.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그 봉사를 하는데 너무 신이 나서 막 부침개를 부칠 때도 막 너무 신이 나서 막 넘기고 150명분을 해야 되니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후 되면은 그걸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나눠주고 그리고 붙잡고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려요. 그 명절이 돼서 그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데 그 명절에 자기를 찾아와서 따뜻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 그 손길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근데 그들이 너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교회를 채운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페나양 열린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다니엘,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하진이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이후 초청 수도감사절 이후 초청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